안녕하세요. 원전 우전입니다. 네, 어느덧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에 대해서 살펴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4달 정도 함께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성도님들의 삶의 파격적인 주장에 의해 일어난 파격적인 변화가 있으신가요? 오늘은 책을 간단히 정리해보고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을 통해 저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가장 인상 깊었던 주장은 무엇인지를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이 책은 믿는 자들이 부딪히는 도덕적 문제에 대한 실제적이고도 일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소개했었습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들을 살펴보고 그 주장을 따르겠다고 다짐했을 때 우리 삶 가운데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일하시는지 새롭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하는 저자가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던 매정한 무신론자에서 예수의 헌신된 추종자로 탈바꿈하였던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정보만 전해 듣는 것보다 생생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전님께서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떠한 삶의 변화가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일말의 의심은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해준다는 챕터가 있었잖아요. 이걸 읽으면서 조금 삶의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듣고 배우고 하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의심하고 이게 맞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파격적인 주장이 신앙을 더 견고하게 준다는 것을 듣고, 아, 내가 생각하던 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한 번씩 다시 점검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후배와 굉장히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 친구와 많은 신학적인 대화도 나누고 믿음에 관한, 또 교회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것들을 점검하고 오히려 어떤 것들은 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또 어떤 것들은 그 친구한테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다 보니까 또 오히려 공부에 대한 흥미가 굉장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떤 것을 말하고 계시는지, 또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인지를 배우면서 이 공부가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부에 대한 흥미 하나가 올라왔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재현 전사님은 어떤 변화가 삶에서 나타나셨나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향성을 세울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원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과 설교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실천한 대상이 없어서 그런지 이게 잘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자는 원수를 정의하는 것이 때려 죽이고 싶은 정도의 원한을 가진 자로 제한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모든 이들로 제시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큰 일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날 향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용서하고 순종할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있었지만,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문제들까지 이런 것까지 넘어가야 하나 싶을 정도로 사소한 것까지도 제가 원수라고 생각하고 사랑해야 하나라는 물음을 저에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그 순간순간 올라오는 욱하는 감정들이 아직까지 느껴지지만, 그럴 때마다 한 템포 쉬어가면서 참아야지, 한 번 더 생각해야지 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같습니다.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그 사람의 좋은 면을 바라보려고 하고, 그들도 나와 동일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저에게 참 마음이 어렵게 할지라도 한 번 더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는 네. 인상적인 부분도 있으실까요? 그럼요.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마지막 챕터예요. 안전한 삶은 가장 위험한 삶의 방식이다 라는 것이었거든요. 제가 살아가면서 또 설교를 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나의 삶은 너무 평탄해서 또 하나님을 찾기도 어렵고, 나의 삶은 너무 안전해서 어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것들이 어려워 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어요? 네, 사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평탄한 삶이, 안전한 삶이 제 자신이 만든 삶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기 어렵게 나의 삶을 안전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도전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없었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챕터를 하면서 저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과연 안전하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안전한 삶인가 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삶 가운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제는 조금 위험한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도전하고 순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볼 때 조금 위험한 삶이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시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전도가 됐든 선교가 됐든 또 어떤 여러 가지 나눔들이 됐든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서 조금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지만 세상이 보기에는 위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조금 인상 깊었던 챕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재현 전사님은 가장 인상 깊었던 주장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빛과 소금에 대해서, 이 영향력에 대해서 저자가 말한 부분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빛과 소금은 사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주제잖아요. 그쵸. 하지만 저자는 이 쓰라린 소금, 그리고 너무 눈부신 빛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긍정적이지 못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던 부분이 저에게 참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자가 상처 부위에 뿌리는 소금, 너무 짜서 다 뱉어버리고 싶게 만드는 소금, 눈앞에서 비추는 손전등과 같고 맞은편에서 비추는 상눈과 같이 우리 눈을 너무 과하게 비추는 그런 빛을 소개하면서 이것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는 이들, 그리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인 형식적인 믿음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이런 쓰라린 소금과 눈부신 빛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제 자신을 좀 점검해 보게 된 것 같습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상처를 쓰라리게 만드는 소금이 되고 누군가를 너무 과하게 비추는 빛이 되고 있지 않았는지 항상 점검해 보고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책 전체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을 통한 가르침은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정해놓은 규칙처럼 이치에 맞고 유익을 주며 그분의 지혜도 매일 삶 속에서 역사합니다. 4달 동안 살펴본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이 여러분의 삶의 규칙이 되어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주님의 지혜로 살아가며 보다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은 때론 위험해 보일 수 있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을 동반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그 무엇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파격적인 주장이 여러분의 삶을 파격적으로 변화시키길 기도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책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입니다. 마귀의 지령이라고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책인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쓴 책이 아닌 마귀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참 흥미로운 리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